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86조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보이세요? 예. 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우리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고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업보가 두껍다. 뭐가 두꺼워요? 업보가 두꺼워요. 가끔 절에 있다 보면 평생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연불도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끼리 감정 상해가지고 법당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저 절에 오래 다녀도 마음 닦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참 어려워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죠. 큰맘 먹고 가족 인연 다 끊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10년, 20년, 30년 절에서 수행해도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 거친 탐욕과 성냄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닦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면 내 공부가 멀었구나, 참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우리 중생이 그래요. 근데 그게 느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좀 난 사람이래요. 그런 마음조차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생 세계에는 오히려 뻔뻔하고 사람들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막 도려내는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이 중생 세계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렇게 스스로를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이다? 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 이 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이시죠? 이 대보살은, 지장보살님은 백천겁 동안 그 중생들 하나하나를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멋있다, 그죠? 그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 뿌리가 되는 업보의 인연,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뿌리가 깊은 그 업보의 인연,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염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이걸 두출두몰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다? 두출두몰. 머리가 나왔다가 머리가 쏙 들어갔다가, 머리가 나왔다가 머리가 쏙 들어갔다가.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이 윤회 세상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장보살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겁 동안 그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장보살 마음에는 대자 대비 자비심이 꽉 차 있대요. 우리 중생들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깊이 물들어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네, 자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대원, 위대한 원력을 갖춘, 본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하건대 어떤 미혹한 이가 자기 본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는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니라. 그가 잠깐 사이에 이 사나운 것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맹수들을 잘 다루고 야차의 독까지도 능히 풀 수 있는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는 미혹한 사람에게 외쳤느니라. 딱하니여, 불쌍하니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저런 맹수와 야차의 독을 물리칠 수 있는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 선지식은 그를 부축하고 이끌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곳에 이르러 말하였느니라.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저 길이 어떤 길이냐? 악도예요. 무슨 도? 악도. 그 악한 세상, 악도의 길을 걷는 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래요. 자기가 지은 업의 선택이에요.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길이 있고, 그냥 어차피 이번 생 한 생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하고 막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이제 불법을 닦는 길을 걸어야 하죠.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잘 닦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근이래요.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의 이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데요. 부처님이 옆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손길을 내밀어도 뭐야? 왜 내 앞에 나타나서 왜 손을 들고 있어? 이렇게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지독한 업보가 뭔지 아세요? 더 지독한 업보가 뭔지 아세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이비절에 사이비 스승을 모시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업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이비절에 다니고 사이비 스승 밑에서 사이비 법을 닦고 있어요. 이것도 누구 업보예요? 자기 업보예요. 그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이비 스승 만나가지고 이상한 절에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사이비절에 다니는 자기네들이 올바르고 우리 부처님 경전 공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를 엉터리로 봐요. 그래서 느끼는 게 에휴,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업보대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라. 알겠죠?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당부하였느니라. 저 길로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만 악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악도에 빠져들지 않게 해라.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혹 악도의 길, 악한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있으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길에 가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며 천인은 하늘세계 사람들, 하늘세계 사람 천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니라. 어느 보살이? 지장보살님이.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며 천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느니라. 이는 마치 길을 잃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간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 나온 다음에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권하여 그 또한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계속 미혹에 머무르고 있어 일찍이 빠졌던 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길로 들어가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또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더욱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이게 업보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내용이 나오네. 한번 보세요.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어디에 태어나게 하지만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하지만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했대요. 그런데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난 그 중생들은 다시 뭐예요?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업이 두터운 업보 중생은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돌고 돌아 뚝 떨어져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 천상 세계 태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가끔 아직도 좀 업장이 두꺼운 불자님들 중에 스님 저는 다음 세상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인생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도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는데 그게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찔리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세상 천상 세계도 안 태어나려면 어디 태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 극락세계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연불공덕 짓는 분들은 정말 전생부터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생 인간 세상 태어나거나 천상세계 태어나도 그 복을 다 까먹고 나면 어디에 떨어질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화에 보면요. 불교설화 수백 가지 불교설화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께 시봉 공양을 잘 올려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다시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악도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세계, 천상세계 태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한 불자님들 중에 극락세계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갑해요.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상세계, 극락세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늘세계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뚝 떨어져야 되지만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다시는 사막도에 안 떨어진대요.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보장받는다? 성불을 보장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아미타경, 무량수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금강경, 법화경만 읽지 말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량수경은 내용이 기니까 아미타경만이라도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아미타경만이라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미타경이 딱 나오거든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 스님 저를 그래도 다음 세상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뭐라고 원력을 세우느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바라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세세생생. 세세생생은 세상, 생생.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를 만나고 귀하옵기를 발언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발언하옵니다. 꼭 발언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분들은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시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 만나니까? 아미타 부처님 만나니까.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전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소중하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부처님 가르침은 다 소중하고 결국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닦아 나가겠지만 제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이 가장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디에 태어나는 거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내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성불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데 믿기가 어렵대요. 뭐하고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인연법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극락세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스님들하고 공부 얘기하다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공부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믿고 윗바사나 명상을 해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믿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저절로 결국 성불하게 된다. 나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큰 스님이 그렇게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루 종일 경전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 어른 스님조차도 극락세계를 살짝 무시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극락세계를 살짝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때 느꼈죠. 결국 자기 인연대로 닦는구나. 뭐대로 닦는구나? 자기 인연대로 닦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전생부터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했는데 처음 출가했을 때 오직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머리 깎고 참선하려고 출가했지만 결국은 무슨 법을 만났어요? 예,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 극락세계 정토 연불법을 만난 게 내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만났으면 아직도 방황했을 것 같아. 제가 극락세계 정토 연불법이야말로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구나라고 제가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게 내가 전생부터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과 연불법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고 이번 생 연불하고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이 있다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은 사람이다라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 인연법대로 닦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극락세계 안 믿는 분들이 여럿 있다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중생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스님,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는 지옥하기 축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요. 스님, 사바세계가 징글징글해요. 이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요. 스님, 저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공부하고 싶어요. 스님, 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연불을 열심히 하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여러분,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 태어나봤자 똑같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또 봐야 돼서 괴로워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은 좀 더 잘 살 것 같죠? 예, 그래요. 아우, 좋다. 긍정적인 생각. 지금 이렇게 지장경 공부하고 부처님께 연불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열심히 올리면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보단 더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요? 다음 세상 지금보다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 봤자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또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중생은 만족을 몰라요. 하늘세계 태어나면 좋아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영원한 행복이면 나도 불교 공부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있다 없다?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에 세상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근이 있는 불자라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든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도 스님 저 그래도 그냥 인간 세상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래요 하면 그것도 그냥 자기 인연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의 매력이 뭐냐? 불교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여러 길을 보여주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알겠죠? 네, 이왕이면 어디 태어나셔라? 극락세계 태어나라. 알겠죠?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더욱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경전은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경전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는 100%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행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불교 공부를 하면 100명의 해석이 다 달라요. 각자가 해석하는 요 행간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옥에 영원히 빠지는 것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빠져 있는 것은 비불교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빠져도 자기 업보를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늘에서 살아도 하늘세계에서 내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세계에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다 없다. 예. 윤회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윤회 세상에서는. 오직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 해탈, 깨달음만이 영원할 뿐이지 윤회 세상 안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의 업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오래도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오래도록.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래도록 지옥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옥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지옥의 업보를 다 갚고 나면 다시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나쁜 업보를 치면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윤회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영원한 자유를 얻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악독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희 귀왕들이, 귀신들의 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같지가 않으니 이는 저희의 업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세계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요 귀왕들도 각자 서로 업보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 있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3단계. 신들의 세계도 몇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도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만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신들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신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윤회 세상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들도 등급이 있는데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신중기도 해본 적 있어요? 신중기도 할 때 신중기도 할 때 상계, 중계, 하계라는 표현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예, 상중하, 상계, 중계, 하계. 자, 이게 신들도 3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면 따라서 하계, 아래 세계라는 거예요. 하계, 아래 세계. 하계는 지상에서 살고 있어. 하늘 세계가 아니라 하늘 세계 밑에서 살고 있는 신들을 하계라고 불러요. 어디 세상 밑에서? 하늘 세상 밑에서 사는 신들을 하계라고 불러요. 하계. 이해 가죠? 그러면 중계는 가운데 중자잖아요. 하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세계에서 살기는 살지만 등급이 아래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천왕도 하늘 세계, 지상 위에 하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신들보다는 등급이 아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보다는 높지만 다른 제석천 같은 하늘 세계 신들보다는 아래 단계예요. 그게 이제 중계예요. 중계는 하늘 세상 살고 있지만 등급이 아래인 신들. 그러면 상계는 뭐겠어요? 하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등급이 높은 신들을 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 세계 신들이 있는데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 있고 부처님께 귀하지 않은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한 신들을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호법선신. 다른 말로 신장. 다른 말로 신장들의 모임을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무당들이 믿는 신이란 불교에서 믿는 신장들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데 또 책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신들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신들이에요. 악신들이에요. 악신. 알겠죠? 예, 악신들이에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돛 닦는 걸 좋아하고 연부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피냄새라든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는 걸 싫어하는 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무속인들의 신들은 불교와 가까운 신들이에요. 알겠죠? 선신에 가깝고요. 피
피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는 신들은 불교와 아무 관계없는 악신들이에요. 악신. 악신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대요. 좀 무섭게 말하면 악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악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무당들 중에 막 돼지나 소 멱을 따가지고 피 뿌리고 피 마시고 작두 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그런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생, 다다음 생 무서운 업보를 받게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걸 가까이 하면 안 돼. 알겠죠?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방생을 해야 되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해야 되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에도 청아 올려야겠다.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부처님한테는 이제 청정수,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노보살님들 중에 불교하고 무속을 헷갈려가지고 절에 있는 산신각에 가면 꼭 막걸리 있죠. 막걸리 올려놓고 이렇게 꽃소주를 따놓더라고요. 산신님이 못 딸까봐 걱정했나 봐요. 꽃소주도 병 따가지고 올려놓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 부처님 도량에 모신 산신들은 술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부처님의 불법에 귀의한 불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때는 막 박수치면서 맞아 해놓고 결국 집에 가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도 저는 법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렇게라도 부처님의 바른 법하고 인연을 맺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다 보면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자리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전을 많이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삿된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밀가루에 기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아서 뽑아내기가 힘들다라는 큰 스님들 법문이 많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들도, 신적인 존재들도 저마다 등급이 있고 또 그 신적인 존재들도 부처님께 귀의한 선신이 있고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신들이 있고 심지어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악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런 악한 신, 악신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믿음이 안 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온갖 악귀와 온갖 악령과 온갖 악한 신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해를 끼치라더라도 뭐만 하면 나는 딱 보호받는다? 염불하면 나는 보호받는다. 이게 딱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나는 악신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뭐 하면 돼? 염불하면 돼. 이게 딱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불자예요. 근데 염불한다고 그걸 어떻게 피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가련한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이건 저쪽 종교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가련한 어린 양들이요. 그러니까 염불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겪거나 단명을 하면 그거는 그냥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이번 생에 갚은 거지 염불 공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신이 딱 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염불했는데도 내가 큰 병에 걸렸거나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염불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네가 아니라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를 염불공덕으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았구나 라는 믿음, 이 믿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염불하세요. 뭐 하세요? 염불하세요. 입이 좀 부르틀 정도로 염불하세요. 나 여기 입 부르터가지고 계속 약 발랐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예, 그래서 항상 염불하세요.